예, 잠깐 보셨던 리 스트로벨의 저 책 예수는 역사다. 저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써달라는 얘기를 받은 게 2002년이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회심하는 과정이 놀랍고, 또 저도 기자 생활을 25년 했기 때문에 언론인이 가지는 속성을 그대로 유감없이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기자란 의심하는 직업입니다. 기자란 절대로 주어진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늘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추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인가, 또 혹은 예수님의 실제 죽음과 부활은 실제 하는 사건이었는지 아닌지를 그는 추적했기 때문에 그가 쓴 책들은 계속해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집니다. 첫 번째 책이 예수 사건이에요. 나중에 재판을 내면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냈지만 첫 번째 붙여졌던 책 제목은 원어 영어 제목이 The Case for Jesus이기 때문에 예수 사건. 두 번째는 The Case for Faith, 믿음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계속 써나갑니다. 나중에 그는 The Case for Creation, 창조 사건, 이런 식으로 그는 사건 기자의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기자, 그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법조 기자였어요. 늘 주장이 엇갈리는 게 법조 사건입니다. 만약 살인자를 잡았다고 하면 살인한 자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를 체포한 경찰은 살인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철저히 의심을 가졌고 그 의심을 파헤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 스트로벨뿐만 아니라 우리의 벤 허의 이렇게 배경이 되는 소설의 주인공이라든지 그 작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허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그 자료를 검토했던 사람들, 성경을 철저히 분석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남이 의심하는 것을 듣고 남이 욕하는 걸 듣고 그냥 돌아섰던 사람들은 예수를 결코 만날 수가 없지만은 그 인물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처절하게 혼자 몸부림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누가 초청해서 오셨건 또 궁금해서 오셨건 예수는 실제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을 추구하는 노력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내가 신을 추구하는 종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어디로 가나? 나는 누구인가? 사후 세계는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끝내 우리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심은 끝내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하는 이른바 자력 구원,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끝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마치 사후에라도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쌓은 그 마일리지 덕분에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세에는 그 마일리지를 써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야말로 내가 뭐 이코노미 타다가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듯 그렇게 쌓아가는 선행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종교는 피곤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면 족한가 하는 선은 없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알라 신에게 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 가장 확실한 길은 테러하는 길이에요. 폭탄을 안고 죽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래서 죽겠다고 줄을 서 있는 게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로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찾아간 데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야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축제의 이름을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까닭은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실 뿐입니다. 새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걸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말해요. 바이올로지컬 할 때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건 곧 죽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5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나 있겠어요. 이 생명은 죽고 나면은 사흘 만에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적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육신이 가지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시달립니다. 나는 돈이 모자라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 나는 학식과 지식이 부족해. 나는 인기가 부족해.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불만과 고통은 부족하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육신이 갈망하는 것은 전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상승, 더 많은 신분의 업그레이드. 끊임없이 우리는 위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로 목이 찰까요? 엊그제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메가 복권인가 해서 복권 당첨 금액만 1조 5천억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럼 모든 기록을 보면 복권 당첨자들 중에 대부분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30대 재벌들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 재벌들 중에 행복한 사람 없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 마치 담요 하나를 들치면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듯 우리가 미시적인 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온갖 그 미생물들이 우리 눈에 가득히 드러나듯 어느 집집마다 한번 들춰보십시오. 불행하지 않은 집이 있나? 어느 집집마다 들춰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일이 없나? 남에게 말 못할 일들 다 가지고 사는 게 이 세상 가정들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자유하는 길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이 새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새 생명이 내게 잉태되는 사건입니다. 교리이기에 앞서서 우선 건물로서의 교회이기에 앞서서 제도로서의 교단이나 이런 것들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내게 새 생명을 잉태케 하는 사건, 그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여기 뭐 임신을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 출산하신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면 속일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단순히 배만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입덧을 하게 돼요. 왜 입덧합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익숙하게 먹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도 좋지 않아요. 먹으면 속이 그냥 뒤집히고. 그러면 뭘 원하는 겁니까? 태아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술을 단번에 끊는 것을 봅니다.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한순간에 담배를 끊는 걸 봐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나와는 다른 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의 이름이 이게 유턴하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터닝 포인트를 맞은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최대 사건은 무슨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나 큰 배가 빠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건, 그러나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이 인류 전체를 터닝 포인트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BC와 AD로 인류 역사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BC, 왜 AD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주님 이후는 분기점이 너무나 확연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도저히 같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이 잉태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만난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한 BC와 AD로 확연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임신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입덧을 시작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고 과거에 내가 추구하던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다면 단언하건대 새 생명은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가상 임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이 안 됐지만 마치 임신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저게 교회인가?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엊그제도 젊은 사람들 15명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13명이에요.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회가 싫냐? 첫째,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하기에 제일 말 많은 게 목사예요. 말한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뭐 목사가 한 사람 오면 난리 난대요. 기뻐서. 아주 오랜만에 왔다고. 저도 두렵습니다. 오래간만에 가게 되나 못 가게 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인도의 간디가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우다가 선교사한테 잘렸어요. 왜냐하면 간디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살아보고 그게 사라질 때 다음 말씀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약속해놓고 매주 안 나오는 그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서 그 선교사는 간디를 떠났지만 그러나 간디는 어쩌면 그 선교사에게 배운 단 한마디, 원수를 사랑하라. 그 한마디가 사라져야 그는 다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살아보지 않고 말씀만 계속 어쩌면 먹는지도 몰라요. 머리는 커졌고 몸은 비대해졌지만 예수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걸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겠어요? 크리스찬이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불렸던,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군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군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믿는 예수가 궁금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제 발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값싸지 않습니다. 생명이 값이 싼 게 아닙니다. 거저 준다고 값이 싼 게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란 우리가 돈으로 만들거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늘 초청한 이유, 단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영적인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상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게 새겨져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연세대학교 제가 다닐 때 이렇게 교문에 들어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저게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종교로서는 불교로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교는 깊어요. 수행이 있습니다. 수양이 있어요. 나를 비우고자 하는 끝없는 인고의 시간도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내려놓는 것도 자기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시시해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명예, 내 이름, 내 소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전히 중요하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면 덜 소중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였다면, 허구였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12제자들이 전부 목숨을 걸고 왜 죽겠습니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분은 어쩌면 정신병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철저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말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나는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러 왔다. 그는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벌거벗은 기째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지고 온 전신에 피를 흘리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머리에서까지 피가 철철 흐르면서 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까?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가 좀 민망해서 그분 여기를 가려놓은 것이 사실 벌거벗긴 채 죽었어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고통스러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죄책감, 죄의식, 감추어 놓고 있는 것들, 남몰래 했던 거짓말, 남몰래 했던 부정, 남몰래 했던 불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죄 산업이에요. 사람들의 죄책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음의 비즈니스예요. 사후 세계를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잘못된 나라고 착각하는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이 땅에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뭐 그분을 믿고 뭐 부도가 막았다, 암이 나았다,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부도를 막고 돈 벌어주려고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무슨 암을 낫게 하고 불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먼저 죄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무슨 종인가?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다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다니, 우리는 언제 우리가 종이었단 말이냐, 우리가 언제 노예였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어봤지만 죄를 짓고 나면은 여러분 죄 늘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묶여있는 기분이에요. 묶여있는 기분이에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빚을 한번 져보십시오. 빚진 사람한테 늘 묶여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되나? 어떻게 이 빚에서 풀려나야 되나? 여러분 죄나 빚이나 그 어원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사회는 여러분 죄악을 그냥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카드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 빚을 지고 나면 누가 갚아줍니까? 우리 죄를 짓고 나면 죄라는 것, 죄를 누가 그걸 대신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 한 번 지은 업은, 한 번 지은 죄는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종정을 지내신 성철 스님은 평생 그런 수양이 없죠. 정말 10년 동안 장좌불화 눕지 않고 수행을 했습니다. 졸면 눕게 될까 봐서 여러분 가시나무를 옆에다 두고 수행을 용맹정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 임종을 앞둔 개송 시를 읊을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상상의 산이죠.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내 죄가 그렇게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분이.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루 종일 죄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선한 생각이 있어요.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잡생각을 하지만 무슨 대단한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바위 같은 죄, 자갈돌 같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신기하게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짙은 어둠들이 가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괴로워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내면이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니, 나만한 의인이 어디 있나? 나만큼만 법 지키고 살아봐라. 나는 법이 없이도 산다. 그런 사람조차도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오면 누더기 같은 내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차례차례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흘리지 않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영혼의 세척제예요. 나는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영혼에 때가 끼어도 너무 끼어서 못 우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추구하는 인생을 스스로 살기 시작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선뜻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교회는 보니까 여기 뭐 티셔츠에 글 새긴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글이 미국에서 70년대 처음 새긴 글이, 처음 이 가슴에 새긴 글이 뉴욕에서 처음 나온 이 글자로 새긴 티셔츠의 첫 번째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는 글자. 제발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뉴욕이라고 하는 그 물질 문명이 가장 번성한 땅, 보는 것마다 사람을 유혹하는 땅, 우리가 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은 그 땅에 우리가 그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쓴 글이 그거예요. 제발 내가 좀 이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걸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이 그걸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면 우리한테는 입덧의 고통이 있지만 그 새 생명과 교감하고 교제하고 밤낮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태중의 태음을 들어보고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교제와 기쁨이 시작이 되듯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될 때는 그런 놀라운 기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왜 여성분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이를 출산하고 두 번째 아이를 왜 또 임신합니까? 뭐 치매가 걸려서 둘씩 셋씩 낳습니까?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 그 생명을 낳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채찍도 견디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을 견디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비디오 클립에서 봤던 그 리스트로벨이 끝내 무릎을 꿇는 사건, 저는 그런 사건을 동경에서 경험했습니다. 데이코쿠 호텔이라는 동경 최고의 호텔 지하 1층에서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당대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어령 선생께서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그분이 무릎을 꿇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그 머리가 다 새서 이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건은 무릎을 꿇는 사건이요, 당대 지성이 영성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건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인간의 지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끝없는 의문이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 그 세계로 한 발자국 들여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질 걸 기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믿으셨습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엔티 크리스찬은 아니었대요. 단 한 가지, 그분은 나는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는 미 크리스찬이었을 뿐입니다. 뭐가 안 믿어지셨습니까? 창조가 안 믿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이 안 믿어집니다. 세 번째,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 사건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신이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성령 세례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이 잉태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가지는 숱한 부족감, 결핍감, 불안감에서부터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시를 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왕궁에서 쓴 게 아닙니다. 광야라는 광야를 전전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아둘람 동굴에서 600명과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이미 영원히 거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우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록 국적은 우리가 코리안 한국인이지만 우리의 국적, 우리의 원적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원적이 회복되면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살아가건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비교해서 이 땅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됐건 재벌이 됐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가지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그런 관점으로부터 풀려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미 넘어서서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펼쳐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이 주는 자유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리스트로벨이 무릎을 꿇고 You win.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저항합니다. 저항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결혼해보면 남자가 다 지게 돼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무릎을 꿇고,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기왕 프로포즈 할 때 무릎을 꿇었으면 일생 꿇던지.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져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 둘이 키워봤지만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못 이겨서 제가 지겠습니까? 걔가 3살 때부터 반항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집안에 들어가면 문을 안 열어줘. 들어오지 말래. 왜 그러냐? 혼자 할 수 있대. 3살짜리가 뭘 혼자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떨까요? 그 아들들이 출가를 해서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그런 감사를 표합니다.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부모는 견딥니다. 정말 호적을 파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견디고 또 견디고, 정말 지금까지 들어간 등록금과 모든 걸 반환받고 싶지만 단 한 번도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그냥 잘 살아라. 잘 살아. 나한테 갚을 것 없다. 네 자녀들한테나 잘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너 이때까지 한 건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빠진 바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나를 용납하게 되고, 내가 나를 용서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합니까? 용서란 말이 너무나 멋진 말이고 사랑스러운 단어지만은 정작 내가 꼭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 못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내 힘으로 용서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신도 사랑하기가 어렵고 이웃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분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애를 써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열매가 맺는 건 내가 뛰어다녀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오시면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의 생명이 부족한 현상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풀려나면 여러분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이 온전히 달라지게 돼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달라고 기대하는 만남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건 없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나? 저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이 진리를 전할 길은 없나? 그런 것에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빼먹을 게 없나? 덕볼 게 없나? 이용해 먹을 게 없나? 가 아니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8세예요. 아침에 비가 와도 이 가을 단풍을 몇 번이나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늦게 만난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생각을 살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속된 말로 뭐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사장하다가 뭐 신학교 가서 뭐가 더 잘 되겠어요? 비서 두고 기사 두다가 뭐 그거 다 없어지고 혼자서 이카노미 타고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주는 뭐 돈이 생긴다고 생기는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제가 53살에 신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2시간 반 자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 나이에 여러분 신학할 때 뭐 50cc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나 외우면 2개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말씀도 암송이 되게 하시고 제가 아무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53살에 신학교 갈 때 기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떠나는데 전부 다 미쳤다고 합니다. 왜 멀쩡한 직장을 두고 신학교 가느냐고 다 난립니다. 그리고 빈정거리는 사람은 너 가서 신학 마치고 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아침에 안수 받고 저녁에 은퇴해야 돼. 아니요, 안수 받고 11년째 목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갈 때 제가 떠났을 때 53살에 떠났을 때 4년 뒤에 돌아왔는데 다 더 젊어졌대요. 시간을 돌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늙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미 영혼을 걷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은 여러분 시간은 이제는 걱정이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방향을 집중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방향이 맞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면 미웠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되고 내가 미움에서 풀려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던 데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인상은 전부 다 내가 문제다, 당신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모든 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내가 자유해지면 내가 풀려나면 신기하게도 내가 묶였던 사람에서 풀려나면 그 사람도 나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보도국에 부국장이 둘인데 동기생이 둘이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국장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국장이 되고 저는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를 갖다가 부국장 시절에는 어떤 사람도 자회사 사장이 안 됩니다. 국장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부국장인데 자회사 사장 IMBC CEO로 발령이 났어요. 그게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친구하고 묶였던 걸 다 풀어주시고 일주일 전에도 그 친구랑 만났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자리 하나를 놓고 눈을 부라리고 나를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던 친구인데 그 사건 하나로 말이죠. 모든 게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자꾸 목사한테 와서 국장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잘 되는 길을 막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길이 최선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뭐 잘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실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면 뭐가 그렇게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조급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다툴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상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정리되고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첫 시작,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그 인생은 BC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분 만나면 이제 새로운 인생 AD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초청하는, 여러분의 옆에 오신 분들은 초청하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고, 정말 여러분을 초청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성경에서 시작하십시오. 영적 경험은 어떤 종교에 됐습니다. 저도 불교를 평생 믿었지만 영적인 체험은 있어요.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가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비우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 AD의 인생으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교회가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지금도 교회가 불편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또 불편해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났지만 그 사람 그만 바라보고 이제 그분이 소개한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하거나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마뜩지 않은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오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마음문을 열어 젖힐 때 들어가셔서 내가 이후로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생명이 잉태된 분들 주님께서 영원까지 축복하시고 이후의 인생, AD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